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을 내용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합니다. 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너를 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안 믿어. 응답이 있고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 믿어야지. 꼭 내가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 부모도 아니고 내가도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에게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일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데 여러 사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총리 될 사람 많잖아요. 장관직을 수행할 사람은 많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당신 총리 해줬으면 좋겠다. 장관직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 나를 전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느냐? 전도 운동을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그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응답받고 무엇을 해야 성공하고 무엇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절대 응답이 뭡니까? 응답 중에 응답. 우리 막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응답 중에 절대 응답이 뭐냐?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상태 중에 최고로 영적 상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고 여기에 잡히고 눌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생각만 들어왔다면 이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너가 잘못했는데, 너가 실수했는데, 너가 피해를 줬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러면은 못 넘어가요. 누린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럴까? 이것만 생각이 되면 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게 문제가 왔다고 합시다. 사건이 일어나고 힘들다고 합시다. 절대 주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돌게 하는 게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 이거는 지나가는 거고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돼 있거든. 광야는 세상이고 가나안은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 있거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지금 내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내게 질병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뭐요?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내게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거 반대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거 반대의 미래도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어려움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 그게 답이에요. 질병이 있지만 질병과 다른 게 내게 또 기다리고 있다. 미래가. 그게 답인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제가 엄청 어려울 때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과 이것으로 내 인생 끝나게 하려고 나를 목사로 세운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있다가 그냥 죽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계획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진짜요. 그 고백이 되어질 때 내 가슴이 젖어지더라. 그렇겠지.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렇게 마감하라고 날 부른 건 아니겠지. 그거보다 더 솔직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진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냐? 절대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그러는데 현장이 뭘까요? 나는 현장에 살고 현장에 죽을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 현장이 뭡니까? 무엇을 현장이라고 합니까? 현장 중에 현장은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현장이에요. 저 계양산 꼭대기 아무도 없는데 그걸 현장이라고 합니까? 저 동해바다 아무도 없는 그것을 현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바다지? 현장은 뭐냐? 사람이 현장.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직장도 사람이 있잖아요. 학교도 사람이 있고, 가정도 사람이 있고, 교회도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절대 응답, 절대 주권, 절대 현장. 뭘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현장은 누구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가 있는 데는 다 현장인 거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답이 되고 뭐가 답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이 답인 거예요. 저 사람에겐 내가 답이다. 그렇죠? 저 사람에게는 내가 희망이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위로하고 저 사람을 살릴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 사람이 있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누구밖에 없어요? 나만큼 잘 알고 나만큼 답을 주고 나만큼 영향 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 시대에 있었죠. 포로 시대에 있었죠. 속국 시대에 있었죠. 유리 방황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속에 뭘 줍니까? 미래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해방했고 돌아왔고 여기서 살리게 되고 증인되게 되는 거예요. 후대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멸망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딸과 아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울라. 그런데요, 여기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을 세우셨어요. 군대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엄청난 부흥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세웠습니까? 절대응답, 절대주권, 절대현장, 이것을 아는 한 명을 세우신 거예요.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볼 때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는 요셉이 불행한 거고 요셉의 형들이 힘있고 잘 나가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으로 볼 때는 에서가 똑똑하고 눈치 있고 재치 있고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시대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있는데 요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걸 바라보고 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누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림 그러는데 그리스도 누림이 뭐냐? 이거 넘어가는 게 누림이에요. 부모는 자녀하고 싸워요. 근데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엄마라는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엄마인 내가 그냥 넘어가자. 그죠? 여러분, 딸들이 청소해요? 안 해요? 안 해. 나간 데 보면은 속옷도 입고 옷도 몇 개 주었다 입었다 했던 거 그대로 있고 드라이기 그냥 너접어 있고 돼지울감 같아. 그래서 엄마가 좀 정리해 놓잖아요. 오자마자 누가 내 방 들어왔어? 그죠? 치지 말라니까. 내 일주일에 한 방에 치운다니까. 근데 그거 보고 있는 엄마는 열불이 나는 거지. 그렇지만 엄마기 때문에 뭐요? 넘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날마다 전쟁, 날마다 싸워야 돼. 아들들. 뭐 하라고 하면요? 예 하고 안 해. 헌 것 같은데 안 해. 뭐 좀 갖다 줘라 그러면요? 지과 후산 쑥 들어가. 승질 같은 뭐예요? 집어 던지고 싶지. 근데 엄마하고 아빠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잘 넘어가는 게 훌륭한 인격 가진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못 넘어가면 우리 엄마 아빠 좁아. 복음아니야? 그리스도가 뭐냐면요. 넘어가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건 되게 잘 누리는데 보면은 못 넘어가는 누림이야. 늘 부딪혀.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평안이 없어요? 애들이 그래. 복음이라면 왜 평안 없어 그래요. 지들이 튀겨놓고 당하는 건 우리가 고난 당해. 복음 없다고. 말만 복음이라고. 목사님한테 일른다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아빠 배우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배우고 참고 포기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늘 긁어대면서 늘 싸운다. 본 게 그거니까 지도 애들 낳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 따라서.
어디서 본 게 있어야지. 우리가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람 앞에서 누리는 한 사람이 되면, 아, 저게 누리는 복음이구나. 저게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잘못이 없는데 뭡니까? 욕먹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큰 죄인지 다 덤탱이 쓰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는데 자꾸 막 어렵고 왕따 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아버지가 그 소양간 말뚝에다가 묶어놓고 하루 종일 때리더래요. 때린 이유가 뭐냐? 교회 가지 말라. 근데 철없어서 친구들이 안 놀아주니까 교회 가니까 놀아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소외양간 그 말뚝에다가 묶어놓고 너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하루 종일 때리는데도요. 그게 무슨 은혜인지 믿음인지 자기는 울면서 난 죽어도 교회 갈 거라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대요. 내가 왜 그 어릴 때 그랬는지 초등학교 때인데 그 지금 자기가 목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뭔가 막 오고 막 뜨겁고 은혜가 되어야 하게 아니라 그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고백을 하고 안 믿겠다고 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을 먹어도요. 기분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기분 안 나쁘고 감사하고 우리 믿음이 더 탄탄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대구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포럼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훈련 받는 거, 뭐 전도하러 가는 거 그렇게 사상건건 시비하고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훈련 받고 싶어요. 나 전도 현장 가고 싶어요. 제일 걸림돌이 남편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몇 년 만에 사고로 죽었어요. 남편. 그 보상금이 1억 5천인가 그때 아주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훈련도 참석하고 막 신나가지고 전도 현장도 가고 한 3년 지났는데 그때 포럼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핍박하던 남편이 있을 때가 믿음이 더 좋았다. 방해하는 사람 없고 자기 이제 원하는 대로 하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과 여건은 많이 있어서 좋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니까 알지. 나는 그런 거 아직 경험 못 했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거 경험하고 나서 깨닫는 거는 참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욕하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았으니까 욕을 하지. 내게 관심이 있고 나랑 그럴 욕할 만한 관계가 있으니까 욕하지. 남이 욕해봐요. 삿대질하지. 야 임마 네가 왜 나한테 욕해? 네가 나한테 밥을 줬어? 집을 줬어? 애새끼나 줬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욕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는요. 핍박도 있었어요. 여러분 핍박을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핍박을 해야 진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막 성공하고 그러면 가짜들이 많이 들어와. 그죠? 만일에 주사랑 교회가 저 산꼭대기 쳐놓는다.
거기 가짜들 오겠어요? 1시간 반 등산해서 온다. 가짜가 오겠냐고요. 그 진짜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런가? 아니, 가짜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진짜만 올 거 아니에요. 핍박 속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운 사람 못 올 거 아니에요. 이익 보려고 온 사람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 체험된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 핍박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 거다.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이익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8장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불신앙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막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걸 보고 진짜 제자로 남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알곡과 쭉정이도 있는 거다. 쭉정이만 있다면 참 비극이잖아요. 근데 쭉정이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엔 알곡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요? 전도 대상자라. 모든 사람은 복음을 이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신자는 신자대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15나라에서 모인 사람들. 종교인들이 일으키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스라엘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빌립 집사가 해결했어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보세요. 꼭 반대만 아닙니다. 찬성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알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하나님이 빌레몬 같은 사람도 쓰시지만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분명히 도덕질한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질이 안 좋아. 오네시모 같은 사람 질이 안 좋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질이 안 좋고 사람이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도 하지만은 안 좋은 사람으로도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사님들을, 여러분 성도님들을 좋은 사람으로도 보지만은 어느 한편에서는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살면은
그게 삶이 되겠어요? 그 안에 또 안 좋은 사람이 또 생겨. 다 추려서 100명을 좋은 사람끼리 살다 보니까 또 추려져. 또 50명으로. 나중에는요, 10명으로. 나중엔 몇 명 남아요? 지만 남았어. 한 사람만 남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랑 질이 같은 사람, 성향이 나랑 같은 사람, 그죠?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나를. 내가 훌륭해서 좋아서 믿음이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그게 뭐다? 절대 응답이고 절대 주권이고 절대 현장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뭐다? 나의 영적인 상태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느냐? 1분 예배든 화장실에서 하든 침대에서든 상관이 없어요. 뭐냐? 뭐부터 하면 되느냐? 예배부터 하시면 돼요. 예배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다고 그러죠. 모든 것을 끊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 속에는 뭐가 있다? 보좌의 능력이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잘 먹고 하면 성공의 보좌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가는 거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걸음 가는 거고 한 해를 살아가는 거요. 아, 내게 뭐 가시적인 증거가 있고 보여져야 뭐 세계복음화가 맞다고 힘을 얻지. 그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없어도 가는 게 진짜예요. 내가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게 진짜예요. 절대 현장입니다. 절대 현장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절대 현장은 뭐냐?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절대 현장이에요. 지금 내 주변에서 같이 살고 있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현장이에요. 좋은 일이 하나님의 현장이 아니에요. 막 응답이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만 하나님의 현장이 아니에요. 절대 미래입니다. 우리는 점치고 뭐 사람 찾아가고 의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뭐냐? 전도예요. 결국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담고 하는 것이 24기도입니다. 24기도는 말이 24기도가 아니고 모든 시대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 모든 일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 이것을 보는 것이 24기도예요. 요 눈으로 보고 요로 생각하고 요것을 늘 붙잡는 것이 24입니다.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 현장을 치유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